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해피 땡스기빙,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은혜 가운데 말씀도 준비하고 설교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더 크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지요. 그런 것을 보면 고난은 성도의 신앙 성숙에 있어 빠질 수 없는 필수 요건인 것 같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맞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을 가리고 있는 이 구름만 보지 마시고 구름 너머에 있는 밝은 태양과 또 태양이 있음을 보여주는 무지개를 보는 것 말입니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there's a land that heard of once a lullaby 하듯이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될 테니 말이지. 고난 때에 기도할 때 말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며 그리고 고난을 통해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알고 보면 전부 고난을 통과한 후에 맺히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마치 곡식과 과일들이 봄의 따가운 햇살과 여름의 폭풍우 그리고 가을의 서리를 거쳐 탐스럽게 연결듯이 말이지. 내 육신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미움이라는 뜨거운 불꽃을 잠재운 후에 맺힌 열매가 사랑이요, 자기의 아담됨에 눈뜨고 애통해 본 사람에게 맺히는 열매가 희락이요, 육체의 소욕과의 처절한 싸움에 승리한 사람에게 맺히는 것이 화평의 열매인 것이지. 그 외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열매들 그냥 맺힌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 고난을 통과했기에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2부 예배는 어린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EM 그리고 장년들이 함께 셀러브레이션, 축제 예배로 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찬양과 댄스, 간정과 성극 등 온몸으로 말이지. 몇 주 전부터 우리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모여 깔깔깔 웃고 떠들며 댄스를 준비하시는 우리 아줌마 집사님들을 보면서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마치 12살 티네이저 시절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금요일에는 하루 종일 파이를 굽느라 온 교회에 빵 굽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빵 굽는 마을이 된 것이지요. 얼마나 향긋하고 좋은지 하도 군침이 돌아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내려갔는데 한 조각도 안 주더라고요. 먹고 싶어 죽겠는데 말이지. 손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대신 금요일 점심을 국수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우리 식구들 출근들도 안 하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한참을 떠들다 가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시편 133편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할모네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영생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속에 영생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의 대화 속에, 함께 깔깔거리며 웃는 웃음 속에, 그리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 수고 속에 말이지, 목사의 짐을 대신 지고 교회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 속에 말입니다. 요즘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2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1년이 넘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과의 전쟁, 거기다가 한국도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선언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으니 말이지, 우리가 사는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튈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교회를 포함해 교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들마다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가운데 감사하는 한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 세상이 흉흉한 가운데 맞는 추수감사주일에 성도가 드려야 할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다니엘이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의 뛰어남으로 인한 왕의 총애 때문입니다. 당시 벨사살 왕이 죽고 이어서 왕이 된 다리오는 전국을 12도로 나뉘어 각 도의 장관들을 세웠습니다. 지금 한국어로 말하면 도지사요, 미국어로 말하면 주지사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들 장관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총리들 중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총리들 중에서도 탁월했지요. 그렇다면 다니엘의 이런 탁월함 어디서 온 것일까요?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어디로부터 왔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것은 자신을 깨끗게 함으로 그릇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했는지 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뭐죠? 뜻을 정하고 구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결단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단 말이지요. 이것을 신약으로 말하면 자백이요, 회개인 것이고요. 한마디로 커밍아웃을 한 것입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회색 칠흑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말이지요. 분명한 신앙 고백 말입니다. 아무튼 비고비인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채워지니 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고발을 해 끌어내리려고 허물을 찾습니다. 그런데 찾아도 없자 올무를 놓게 되지요. 한마디로 있지도 않은 허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들 속에 무엇이 올라온 것입니까? 바로 시기심입니다. 물론 이 시기심은 대표적인 육체의 소욕인 것입니다. 요셉도 같은 경우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를 총애하자 형들이 그를 시기한 것 말이지. 예수님이나 사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자 했습니까?
겉으로야 율법을 어긴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그들 속에서 올라온 시기심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유대인들도 같은 이유인 것이고요.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있는 시험들도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비슷한 것입니다. 일명 시기로 말미암는 섭섭병 말이지. 성도가 가장 잘 걸리는 병이 이 섭섭병입니다. 여러분은 섭섭병 걸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섭섭병에 안 걸리는 줄 아십니까? 말씀의 예방주사를 꼬박꼬박 맞으면 됩니다. 이를 앙다물고 있지 마시고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아주 세게 나옵니다. 아예 죽이려고 하니 말이지. 그러고 보면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네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유도 이 섭섭병 시기 때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시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근거가 되니 말입니다. 우리 속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시기심에 잘 빠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 3서 9절 10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말이지요. 섭섭병에 걸리면 악한 말로 목사를 비방하고 자기 편 아닌 사람들을 괴롭혀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 말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어뜸되고자 하는데 안 되니 그런 것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왜 이 어뜸이 안 될까요? 목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머리 되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를 헐려고 성도들을 쫓아내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시기한 총리들과 고관들도 그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고소할 조건을 만들고 그를 총리 자리에서 쫓아내 죽이려고 하니 말이지. 그렇게 해서 왕에게 아부를 해 왕의 눈을 멀게 해서 만든 법이 뭡니까? 30일 동안 왕 이외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입니다. 이 법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 사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말이지. 왜냐하면 이들은 평소 다니엘의 신앙심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갑니까?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말이죠?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 곧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대신 어디를 바라보았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바로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본 그 말입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는 말은 마음을 열었다는 뜻이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 일이 터지기 전까지 다니엘의 길이 어땠습니까? 승승장구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왕궁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 몇 차례 위기는 있었지만 대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3인방까지 올랐으니 말이지. 사실 사람이 잘 나갈 때 기도하기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루 3번씩 한다는 것이 말이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발등에 불 떨어진 풍전등화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감사를 하네요. 잘 나갈 때는 누구나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죽게 된 이런 상황에서는요, 글쎄요시다. 전에 하던 대로 감사는 이런 변함없는 그의 이 태도를 통해 우리는 그의 감사가 단순히 환경의 좋고 나쁨에 대한 감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죽게 된 상황을 감사한다면 여러분,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의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였는지 한번 볼까요? 다니엘 9장 1절 2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다니엘서 6장이 먼저 나오고 9장이 나중에 나오지만 실제 시간 순서로는 9장이 먼저요 6장이 나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토리, 곧 사건을 1장에서 6장까지 모아서 스토리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그 뒤에는 나레이션, 곧 기도나 환상을 뒤쪽에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9장은 다리오 통치 원년이요, 6장은 그가 왕이 되어 권력을 새롭게 재편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가 예레미야의 책, 곧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깨달은 사실이 뭡니까?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몇 년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감격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될 것 같은 이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말이죠. 그것도 바로 눈앞에 있음을 알았을 때 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가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5절과 6절입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통에 자복하며 회개를 했던 겁니다. 바로 자기와 자기 아비집 그리고 조상들의 죄에 대해 말이지. 마치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외쳤던 경건한 사람들처럼 말이지. 그런 그들을 향한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바로 회개와 제사함인 것이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사건은 구속 역사로 말하면 제2의 출애굽, 곧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풀려난 죄사함과 거듭남, 곧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한
감사의 내용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감사였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직은 포로 귀환이 시작되지 않았기에 구원의 소망에 대한 감사였던 것이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곧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 말입니다. 나 총리시켜줘서 감사합니다. 나 성공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나 이런 감사가 아니라 말이지요. 그러니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도 그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그가 두려워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는 말이에요. 매년 추수감사주일만 되면 누구나 한 해를 돌아보곤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 자이든 아니면 타이든 감사를 하지요. 그래서 뭔가 대박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추수감사주일 헌금 봉투가 좀 두꺼워지고 뭐 그렇고 그러면 한 장 딸랑 넣지는 않습니까? 그 한 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각각 알아서 생각을 하시고요. 혹시 우리의 감사가 여기에만 머물고 있다면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은 감사할 줄 알면서 정말 감사해야 할 영생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지 않은지 말이지. 100불에는 감사할 줄 알면서 60억 달러에는 감사할 줄 모른다면 어찌 구원받은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 60억 달러입니다. 지금 돈 환산하면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용서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종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일 수 있다는 말이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다시 복음 앞에 서므로 첫사랑의 감격,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모습인 초막절의 의미가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장막절, 수장절 아닙니까? 곡식을 추수에 저장하고 드리는 절기 말이지. 그런데 이 수장절 곧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며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지키겠습니다. 언제요? 출애굽을. 다시 말해 그 출애굽은 영적으로 보면 구원의 감격,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있는 은혜의 날 말이지요. 이것은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빼앗아 가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감격, 그 감격과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했던 다니엘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그곳에서 구원을 얻음으로 상황을 역전시켜 새 총리 위에 세워집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한 기도와 감사대로 BC 586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창문을 열고 멀리서만 바라보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말입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고 소망이 컴추루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첫사랑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두르고 있는 각종 사슬들을 끊고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리고 전하고 사는 이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것에는 감사할 줄 알며 정말 감사할 것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구원에 대해 감사하게 하시고,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이 첫사랑의 이 감격을 회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 사슬들이 이제는 다 끊겨지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